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521장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로는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입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931면쯤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른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덫일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특별히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잠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의 장벽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시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지 않은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이던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갈라져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위해서 무리해서 스스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리해서 스스로 갈라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사실 이런 분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온전한 이유로 공동체를 나오는 이유가 아니라 마음에 작은 도끼라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 말 못할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이런 분들을 상당히 모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이유, 마음에 작은 도끼라도 품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 공동체를 떠나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은 공동체에 내가 소속은 되어 있지만 실상은 공동체와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억지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사람, 공동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팔짱을 끼고서는 아니고 온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남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를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주장으로 자꾸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놓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디어를 또 내 생각을 그 공동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모두에게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마다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간단하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누구는 밤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밤에 불을 끄고 빨리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직장인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내 사업 프로젝트를 버려야 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그리고는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압박으로 인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버려야 하는 경우가 올 때 좌절감, 허탈감, 또 괴로움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복잡하고 그 얽힌 그 수많은 감정들을 참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밖에서야 또 이러한 사정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생활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난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이의 말에는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일단 그 말을 잘라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아니라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지금 이걸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고 그렇게 고집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하는 공동체가 이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주의를 주는 날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공동체를 휙 떠나버립니다. 사실 돌아서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예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서로가 받아들일, 그리고 서로가 용납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겠죠. 이처럼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상황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예전에 당한 상처가 있어서 보복감에서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아쉽게도 보복자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1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사람에 대하여 미련한 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이 어땠든지 간에 늘 이런 것들을 몰고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미 공동체의 반대편에 서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틈이 발견하게 되면 그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가서 다른 이에게 능욕과 멸시와 수치를 주려고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메마른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전후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악한 마음으로 공동체에 해를 주는 행위는 분명히 멸시와 능욕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히 6절과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결국 이유와 상관없이 내 말이 누군가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주는 입으로 지금 내가 발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말한 대가를 결국에는 내가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뱉는다. 우리가 심정으로 이해는 해줄 수 있겠으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서는 나에게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 마음이 예전에 공동체로부터 정말 억울하고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이걸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죄를 물으세요? 원인 제공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저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좀 당해봐야 돼요. 정신을 좀 차려봐야 됩니다. 충분히 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나서서 정의 구현을 한다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호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왜 그 감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잠언은 이런 나의 행위가 미련하다, 질책을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것이 애초에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사실 악한 감정으로 공동체에서 갈라지려는 사람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본문과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상처로 인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악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분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는 모든 지체를 격려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서로가 위로받고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공동체는 나의 감정을 털어내놓는 장소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꾸 자기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편을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했었던 그것처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자꾸 분란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 성도님과 사이를 떨어뜨리게 되고 조금씩 저 권사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 집사님과 결국에는 한바탕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를 분열시키려는 사람은 그 갈라진 틈을 향해서 또 이간질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주 집요하게 무너뜨리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의 알량한 그 자존심을 채우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이것은 부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남들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과시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미련한 행위이며 가장 먼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저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먼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에 정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그러한 모든 상황에 있는 것도 어쩌면 당신을 향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려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서로를 나누지 않고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를 저주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분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속하든지 앞으로 어떤 곳에 내가 있게 되든지 간에 내게 주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부단히 나를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자리를 보내셨다 생각하여 그 공동체의 자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졌음을 아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시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각자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공동체를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에게 때로는 수많은 그 답답함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다락방의 모임에 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지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사랑하며 또 각자에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매일 말씀 기도운동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문제들과 또 각자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늘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마음이 해소가 안 되면 끊임없이 공동체를 저주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곳에 발톱을 숨기고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에게 의인은 그 안에 있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혹여나 내 마음에 공동체에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이 마음을 나 혼자 썩히는 것 같다면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미련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